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번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모든 백성도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 질렀습니다. 백성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으므로 기쁨에 겨워 지르는 소리와 슬퍼서 우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이 이제 끝나고 귀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짓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토대들이 다 이제 땅이 골아지고 그 위에 기초들을 쌓는 것을 보고 처음 그 기공식 같은 그 자리에서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는데,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 웃음꽃 만발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쪽은 막 대성통곡하고 한쪽은 웃고 있고 이런 장면을 제일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경기장이에요.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보면, 특히 굉장히 빅매치가 열린 경기장 보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한쪽은 막 정말로 눈물 막 뚝뚝 흘리고 막 그런 팬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더 승리를 만끽하고 웃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은 그렇게 두 팀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싸우는 두 팀이 상반되게 보여주는 반응이 아니라 같은 팀, 원팀,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같은 민족이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자하심 때문에 회복되어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을 보면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 연세가 지긋하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그 족장들, 뭐 이런 분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축제가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나이 드신 분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과 연세 있는 어르신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 이런 모든 것을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자재도 너무나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소재로, 그리고 규모도 조그맣게 만드는 이 성전의 이 기초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비교되니까 너무나 이제 슬프고 애통하고 예전의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뭐 이런 비통함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그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난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좋고, 그리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지었고 기초를 놓고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돼요. 어떤 모습이 더 옳고 그르고, 아니면 어떤 모습이 더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현장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습이지만 오랫동안 성전의 다양한 변화들을 받고 무너짐을 받고 화려함을 받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너무 애통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새롭게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일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은 사실 서로 존중돼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절망,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어떤 평가들, 감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사실 상반되게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로 접근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관점이 다른 거고 삶의 경험들이 다른 거고 그래서 조망하는 어떤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픈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용납할 수 없고 그럼 미워지게 되고 그러면 같은 울타리 원팀인데 근데 더 이상 원팀일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돼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갖지만 그렇다고 둘이 뭐 미워하거나 왜 그러세요? 기분 나 좀 어르신들 왜 좀 그러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날 같이 이렇게 해야죠 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존중하는 그 아픔을 존중하고 그 가정을 존중하고 또 젊은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못 봐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고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 받고 잘 나갔었는데 이제 이게 누구야? 우리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 라고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기뻐 반응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갭, 세대 간의 어떤 혐오, 미움, 어떤 배타적인 어떤 모습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묵상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어른들에게 있는 경험과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그 멸시함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충고들이 잠언이나 전도서뿐 아니라 실제로 역사서를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예,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반백살이 되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인생도 조금 생각하게 되고 늘 어른들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이제 저도 약간 한 발 이제 내딛는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치열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보만 유효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보화 시대에도 지혜는 옛 것과 새 것을 조합해서 앞을 사실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옛 것에 대한 정보는 결국은 어른들,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접하는 것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살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죽어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경험할 때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그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삶, 그게 어른들만 의미하지 않아요. 다른 방식의 삶을
다른 문화권의 삶을, 다른 어떤 어려운 어떤 시절들을 겪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감히 판단하기보다는 존중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경험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경험한 것들, 내가 실패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신념이 사실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크게 발목을 잡은 게 예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 40년 그 시절을 보냈던 모세 세대들이었죠.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사실 모세 세대만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세대 중에 모세 세대만큼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도 했고 10가지 그 재앙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직접 건너는 것도 체험했고 거기에 적군들이 다 멸살당하는 것도 봤고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거기 막 돌 반석에서 막 물이 솟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서 먹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수많은 이방 민족을 광야의 길에서 만나서 전투를 벌이면서 무기도 거의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사실 그 어떤 세대보다 어떤 사람보다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실은 점령하고 차지하기에는 가장 좋은 세대가 모세 세대였지만 거기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경험과 할 말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였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세대를 제외시키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머리가 커져 있었고 경험이 많아져 있고 그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갖게 된 상처가 사실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그냥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냥 따라갈, 어린아이처럼 따라갈 사람들을 원하셨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모세 세대가 아니고 여호수아 세대, 민수기에 뭐라고 돼 있죠? 모세 세대 눈에는 그냥 쉽게 잡혀갈 것처럼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린 세대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 경험이 많은 사람들, 뭔가 신념이 많고 뭔가 지식이 많고 판단이 많고 어떤 것을 통해서 이건 돼 안 돼 뭐 이런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겸손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수많은 인생의 도전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때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을 겸허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자꾸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기만 입히고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죠. 결국은 양자가 다 서로를 존중해 주지만 하지만 양자가 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해결책이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길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두 세대의 전혀 다른 반응,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여러 차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실 성전을 바라보는 동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한 것처럼 또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로 얘기하면 지금 교회 안에서 양자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막
뭐 정부에 핍박하지 마라 그러고 막 모이는 측면 사람들도 있는 반면 우리의 모임이 이웃에게 해가 된다면 예배 모임이라도 예배일지라도 모이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중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서 예배라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 예배를 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어떤 경험치 속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모이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박해 시절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 거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것보다 이것이 다른 이웃들 사회에 해가 끼친다면 우리는 예배를 다르게 절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못할지라도 예배가 불편할지라도 모임이 초라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도 자꾸만 옳고 그름 뭐 갖고 논쟁하고 싸울 어떤 이슈이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저것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냥 서로 존중하고 그냥 서로 알아서 해 에서 멈춘다면 사실 그것은 그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참 예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는 예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는 어때야 되나.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되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에스라서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두 진영의 다른 관점이 있지만 결국 에스라서를 쭉 읽다 보면 성전의 진짜 아름다움, 참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초점을 맞추고 질문하고 있고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3번 건축됐거든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가 이 포로 귀환기 때 만든 스룹바벨 성전이고 마지막 성전이 신약시대 때 지어진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이 헤롯 성전인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46년 뭐 얘기하는데 성전을 지은 46년 되는데 네가 하루 뭐 3일 만에 뭐 무너뜨린다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84년인가 걸려서 헤롯 성전도 지어지거든요. 근데 이 성전 모두 다 사실은 회파돼요. 그러니까 세 성전 다 회파돼요. 남는 거는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환상만 남아요.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 디렉션을 주시고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도 주고 그 에스겔 환상의 성전은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만 남아요.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성전을 지키려고 했고 싸웠고 정말 각 지방에서 매년 3번씩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정말 생명처럼 지켰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충격에 빠지죠. 그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 성전이 3번 파괴될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가 사실 우리의 관심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이 성전을 파괴될 때. 열왕기상 9장을 읽어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과 하나님이 이제 뭐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예배한다면 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쫓아줄 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 이방 민족에게 속단거리와 웃음거리,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8절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비웃게 될 것이다. 9절에 그러면 다른 백성이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설명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웃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시지 않아요. 왜죠? 성전을 허무는 주체가 누구죠? 7절에 보면 내가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허물면서 자기가 놀라나요? 자기가 막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성전의 붕괴는 결코 하나님의 무너짐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의 무너짐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버무리면 안 돼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할 필요 없는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 어떤 것을 해도 요동치 않는 분이에요. 어떤 것으로 침범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면 우리나라가 저런 길을 걸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막 경고하고 막 두렵게 만들고 막 요동치게 하고 그런 메시지 여러분 사실 무시해도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자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흔들릴 것처럼 막 두려움을 조장하고 크리스찬들한테 어떤 다른 것들을 자꾸만 의존하게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구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하나님 없이 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좀 다르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고 그게 우리가 비판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잖아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따르지 않고 목이 고다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만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지고대로 목이 곧게 유지하면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면 누가 제일 먼저 아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 거라고.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됨들을 자꾸만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사실 교회는 잘 몰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바라보고 알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죠. 보이는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 죄를 저지르고 교만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지고 그 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70년 동안 성전 없는 세월을 보내죠.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이 재건될 때까지 7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70년 때부터 이제 재건이 시작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70년 성전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성전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고, 성전이 없는 그 바벨론 그 포로 그 생활 속에, 그 노예 생활 속 안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복구하고 계셨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적진 속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마음 속에서 성전이 복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은 세 성전 중에서 가장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가장 별 볼 일 없고 아름답지 않은 성전이었지만,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 성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순수성이 가장 사실은 잘 복원됐던 시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성전이 없던 시절, 그리고 초라한 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진짜 아름다움인가, 무엇이 성전의 아름다움인가, 무엇이 정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저는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잘 못 모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좀 더 외롭고 고립된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목사가 게을러서 잘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서 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진짜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 만남에 대해서 복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외형의 어떤 건물이 아닌 다른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였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 그 생애를 통해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건물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성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된 나중에는 교회가 진짜 성전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제자들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건물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자꾸만 의지하고 어떤 형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은 허물어 드리시고 진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서 계속 주는 메시지이고, 그 참된 성전의 복원을 할 때, 그래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가득 충만해질 때, 그래서 새로워질 때 그 누리는 감격,
시편 84편에 나오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신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소. 나의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 것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셀라.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집에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의 어떤 은혜, 감동, 행복함 뭐 이런 것을 이제 노래하는데,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결국 이들이 진짜 감탄하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스라서를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처음에 읽으면서는 그래 맞아, 성전의 어떤 외향적인 아름다움 필요 없지, 그것 때문에 막 대성통곡할 필요도 없고 뭐 이쪽에서 뭐 하는 것처럼 뭐 축제를 열고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로 시작했지만, 근데 에스라서를 계속 읽어보는데 결국 어찌 됐건 에스라서에서도 외형적인 성전도 계속 복원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것을 복원하여 가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도.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은 성전의 외형적인 복원뿐 아니라 병행해서 진짜 성전된 내 마음, 내 속, 우리의 삶의 자리의 복원도 함께 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스라서 9장이에요. 에스라서 9장은요, 에스라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끝없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포로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고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을 복원하면서 똑똑똑똑 성전을 복원하면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는 작업은 뭐냐면 우리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성전을 다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학계에서 뭐라고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백향목과 정금으로 막 가득했던 성전이에요. 규모도 엄청 컸던 성전. 그 성전보다 이 성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더 근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초라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무너지고 다시 복원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성전인, 진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회개하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의 성전이 더 아름답다. 그 어떤 성전보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성전을 다시 복원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영화롭게 펼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스라서 말씀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대로 겸허하게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냥 내 안에 마음만 바뀌면 되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겸허하게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겸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근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 많고 목이 곱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성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고쳐주십시오. 성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읽었던 성경 구절들 중에서 성전에 관련돼서 메모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다시 찾아서 읽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가장 저는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역대하 29장을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첫 해에 뭘 하냐면 성전 문을 열고 그 문을 고쳤어요. 성전 문을 고쳤어요. 굉장히 사실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한 거죠. 제일 먼저 성전 문을 고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이제 자주 출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 열겠습니다. 내가 그 시간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 자신을 바꾸기 원한다면 히스기야처럼 성전 문을 먼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내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SNS 찾아보고 뭐 뉴스 찾아보고 뭐 테레비 켜고 이런 그 문호들을 고치는 거죠. 성전에 맞게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여는 그 문으로 바꾸고 찬미하는 문으로 바꾸고 문을 성전에 맞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본 거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시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한 거는요,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것을 다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전에 맞지 않는 것을 다 끄집어내요. 성전을 더럽힐 만한 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29장을 계속 읽어보니까 처음에 막 하다가 나중에 그 섬기는 사람들 불러갖고 다시 이제 또 부정한 것을 찾아서 다시 또 꺼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죠. 이번에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SNS, 나의 공간인 SNS 공간이 과연 성전에 어울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적용하면서 묵상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SNS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반영하는 공간인데, 그 SNS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을 할 만한 공간인가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지금까지 그 공간을 채운 내용들을 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지, 내가 받아들일 만해, 내가 따를 만해, 이런 공간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쏟아놓은 말들, 글들, 모습들은 전혀 아니었는데 왜 저러고 있지? 저런 사람이 왜 그전에 어땠지? 뭐 그런 공간인가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바꿨던 왕들은 그전에는 그런 공간으로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성전 아닌 공간처럼 활용되고 우상의 어떤 재물들을 가져오고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이상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개조해줘서
그렇게 더럽히게 쓰던 공간들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요. 참회하면서 우리가 이래서, 우리 조상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셨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성전다운 공간으로, 그런 내 존재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역대하 29장 그걸 쭉 읽으면서 숫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거는 뭐였냐면 16일 그 성전 청결을 하는데, 청소하는데 16일이 걸리더라고요. 17절을 보니까 16일이 걸리는데, 성전의 현관까지 도달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냐면 8일 걸리고, 성전 안을 치우는데 8일이 걸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내 주변을 정리하는데 거의 내 인생의 절반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시간에 반은 어떻게 보면 내 주변을 정리하는 데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비로소 내 안을 정돈할 수 있겠구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는 적용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나를 다시 복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먼저 눈에 보이는 공간들을 여러분이 정화시켜 가셨으면, 성결케 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먼저 여러분의 SNS 공간들을 좀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갑자기 하기에는 민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용납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염려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겸허하게 회개하고 주변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점차 그런 공간들을 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다른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정말 쓰레기로 가득한 방같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내 자신을 주님은 여전히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믿어주시고 당신을 품을 수 있는 성전으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날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내 주변이 정리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미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공간들을 만지기 원합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꾸미는 공간들, SNS상에서 꾸미는 공간들, 많은 공간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